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문제와 또 앞으로 와질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이 정말 이 조 목사님이 가시는 그 집중 훈련 그 현장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와 또 관계되어진 자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처한 그 불행의 문제가 왜 행복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게 하신 그 한 주간이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정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중요한 그 계약을 한 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 에이씩 하고 나오는데 불행 곧 행복,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말씀 제목이 참 사람을 이렇게 순간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제 뜻대로 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좀 체험을 했거든요.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그 자신의 체질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되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그런 갈망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을 더 복음 속으로 이끌고 또 복음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도 이 불행이 곧 행복이다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인데, 구영이가 한 달 동안 미국을 지금 다니러 갔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석희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행 곧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지 불행과 행복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개인이고 또 불신자에게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어떤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이 조금 이제 누려지는 것 같아요.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동안 제가 그 말씀이, 그 세옹지마라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었어요. 문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바뀌면서 반복되어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이 이게 그리스도로 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올까? 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어쩌면 저게 인생이고 지금 내 시간표가 저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말뜻 다 아시잖아요. 그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막 호들갑을 치면서 주인이 큰일 났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왜 뭐가 큰일 났는데 물으니까 아주 좋은 말이 하나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냐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이 종이 막 정말 더 큰일이 난 것처럼 주인한테 막 큰일 났다고 막 그 말을 주인 아들이 타고는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낙상을 해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주인은 그렇냐고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그냥 덤덤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 모든 그 남자 그 장정들을 다 군대로 끌고 가는데 이 주인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 군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또 그 종은 아주 잘 됐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또 덤덤히 그냥 고기만 끄덕거려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종이 주인한테 가서 또 큰일 났다고 막 그거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말이 이제 세옹지마란 말이 인생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거고 이게 반복되어지는데 그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 하나의 문제에 꼽혀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응답으로 와 있는 거 이걸 못 본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때 제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인생 세옹지마인데 뭔가 우리가 옛날 그 불신앙 체질과 그런 답답한 그런 그 현실 속에서 그런 체질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또 문제가 없어도 그 상태가 반복되어지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제 스스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개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육신적인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가난과 반복적인 경제 문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라는 이런 문제들로 또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번 주 저희 예손 식구 중에서 한 분이 그 수술을 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암 전전 단계에 있는 그런 그 혹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수술을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괜찮을 거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네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길 바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대화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는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불신앙과 신앙을 이렇게 나뉘어서 볼 때 불신앙을 더 많이 했습니다. 불신앙을 얼만큼 했냐? 진짜 이게 구원이 맞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앙을 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지금 조금 증거가 와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꼭 뭔가를 얻어야 되고 되어져야 되고 뭔가 이 중심이 아니라면은 지금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고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불신자에게 있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틀린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암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암이 재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암이 걸려도 사실은 상관없지만은 그 암 전전 단계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본인에게 일어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아니면 감사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 제 개인에게 다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 육신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로 드러나는 문제라면은 이게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결국 사람들이 지금 뭔가에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로 우울하거든요. 그냥 우울증이 병명의 어떤 그런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 답이 없다니까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뭐 조울증,
뭐 불면증 이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심각하게 안 보이는데 개인이 겪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희 그 미션홈에 유정이가 이제 입소를 했어요, 수요일 날. 근데 얘가 이제 불면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내가 불면증인데. 근데 이제 제 방에 그 2층 침대 그 비어 있는 2층에 이제 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저는 특혜를 준 거예요. 제 방을 쓸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근데 지는 2층을 딱 보더니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몸부림을 좀 치는데 불면증 있는데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 옥순이가 자다가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자리가 아주 유명한 자리다면서. 그래가 이제 옥순이 아시죠? 옥순이 전국 방송 세계 방송을 지금 타고 있는데 제가 좀 웃긴 소리를 하면은 3년 전에 옥순이가 자다가 떨어졌어요. 자는데 뭐 드럼통이 하나 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가슴이 여기서 벅 떨어진데 오랜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래가지고 불을 켜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밑에 누가 자고 있었냐면 개수이가. 야가 또 오버 액션이 심하거든요. 으악 하면서 피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여기서 막 피가 절절 흐르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빨이 이게 나가면서 이게 피가 나는데 이빨이 이게 피가 많이 나더라고. 피를 보자마자 내가 머리가 정신이 돌 것 같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미국 캠프 가셨는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미국 가시는 동안에 김 장로님이 그 3층에 계셨어요. 전화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지금 2층에서 옥수이가 떨어졌는데 빨리 좀 와보라면서 뭐 자다가 일어나가 뭔 소린지 모르고 막 뭐 누가 뭐 어쨌다고 뭐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올라와보자 하면서 짜증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119 불렀지. 그래가 애들이 데리고 끌고 가는데 지하 거기서 얘가 슥 정신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몇 명이 나와가지고 추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모 성도님이 그걸 듣고 옥순아니 와 이래 됐노 이러면서 119 그 차에 보호자로 본인이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벽에 경대 응급실까지 옥순아 하면서 뛰었어요. 우리가 가니까 이 보호자 이거 차트를 적어야 되는데 이걸 술이 채가지고 야가 지금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야가 성이 뭔지 모르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식겁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면증 있는 자가. 그래 지는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제 제가요. 그럼 불안하면 밑에서 자라 이래가 바닥에 이제 자리를 깔아주고 했는데 불면증 코를 얼마나 고는지 내가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새벽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저 코소리 때문에 드렁드렁드렁 이러는데 막 하루 만에 치유돼 버렸어 불면증. 본인은 분명히 불면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공황장애. 분열.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상의 문제가 많겠죠. 저도 이런 문제 속에 조금씩은 다 시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고 정신 문제가 있는데 불신자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손이 이렇게 비거나 가시만 들어가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육신으로 가시가 들어갔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그게 인생이고 인간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 속에 있으면은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정신 문제 가지고 있지. 또 살면서 또 이런 상처들이 있으므로 이 문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불신자에게 이 어떤 육신의 문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문제들이 왜 와줬고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시달리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 마음에 뭔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재해석되어져야 영적인 고통이 사라져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하도 이제 들어서 다 알고 애우는 이 문제인데,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떠난 문제지만은 구원받은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죽음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다 싶어서 읽었는데, 죽음이라는 이 고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에 불신앙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손 그 고객이었어요. 왔는데 저는 처음 만났는데 예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새가족 다락방에. 근데 이 여자가 28살인데 이 자매가 어머니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뺑소니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 뭐 그냥 갑자기 당한 일인 거예요. 그 문제가 있고 자기 이모가 자기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데, 자기 이모가 자기 엄마 그 언니잖아요. 언니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그거 했던지 그 엄마의 산소에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아직은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고, 또 본인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만. 불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28살 뭐 그 큰 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런 재앙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자살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일을 받으러 예손을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믿음 없는 그 해리, 그 해리가 우리가 볼 때는 해리잖아요. 근데 그 해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족 다락방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 자매를 보면서도 이 말씀이요, 제가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이 불행이 곧 행복이라는 이 말씀이다라고 전하면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 또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 그게 내가 뭔가 이렇게 착각하면은 이게 죄 때문인가, 내 때문인가,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파고들지만은 사실상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모르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되어지는 반복적인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냐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믿는데 안 믿는, 안 믿어지는, 또 안 깨달아지는 그런 문제 속에 이게 갇혀 있으면요, 개인 문제가 그냥 문제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떠나서 개인이 힘들죠. 이런 불신앙이 있다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전도인데, 전도가 되어질 수 없는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를 하기에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만 나오면 문제 자체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죽지 않는 다음에는. 저는 복음을 들을 당시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좀 부딪히게 하셨는데, 저희 언니가 죽는 거를, 제 생애 처음 죽음을 우리 언니가 죽는 걸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시고 저는 제 눈앞에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우리 언니가 죽는 거는 봤어요. 그 죽음이 저한테 충격이 됐어요. 복음 듣기 전에 그 죽음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그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 볼 때는 제가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도 놔두고 가야 돼.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그 죽음을 보고 나서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데, 제가 불신앙을 더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에 딱 가면은 이게 다시 반동이 일어나냐면은 죽지 않으면 된다. 이게 죽을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딱 이렇게 되어지면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막 반복적인 그것도 되게 왜 하찮은 진짜 불신앙을 할 만한 일거리도 아닌 그런 문제 속에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간들 한 번씩 모아놓고 제가 그 얘기예요. 뒤지도록 고생 안 해봐가지고 진짜 막 우리 어른들은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시대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야들은 진짜 고생이라는 거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이 나약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정신 문제로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막 죽을 것 같이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렇게 해가 막 지원차 피 흘리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 막 침대에서 못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들이 뒤지도록 고생 안 해봐가 막 제 입에서 막 욕이 나와요. 진짜 삶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에게 또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 중에요, 죽음이라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죽음을 보면서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치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땐 행복하게 어떨 땐 불행하게 막 그게 반복이지 뭐. 어느 날은 행복했다가 어느 날은 조울증 비슷하게 그 얼굴에 드러나잖아 우리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은 아니죠. 진짜 그걸 통해서 반복이라는 그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불신앙을 반복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는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 변화라는 거는 나를 만날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실제 나를 딱 만나는데 이게 나였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게 새로운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붙잡히거든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거든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이번에 하여 집회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같은 차에서 이제 있으면서 한 사람씩 포럼하잖아요. 그 포럼을 다 하고 이제 운전하고 있는 제 동생한테 포럼하라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6개월 전에 하나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도저히 내가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 동생에게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누가 봐도 봤거든요. 본인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술이 끊어지는 게 그게 복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현장을 이제 가잖아요.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현장을 가면은 본인이 내가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 현장이 자기 모습으로 안 와닿거든요. 내가 저랬지. 저런 가운데 저보다 더한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지. 이게 전도 현장에서 진짜 누려야 될 부분인데 그냥 가가지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이 안 되어져서 반복적인 문제 체질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보고 오면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혹시 아버지 보이나? 여기 안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욕해서 그런데 욕하는 게 아니고 네 혹시 아버지 보이나? 난 네가 아버지하고 똑같다. 내가 볼 때는 그 아버지의 생각, 그 습성, 생활 이렇게 체질 이런 것까지 다 닮아 있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 쪽에 좀 가깝고. 그래서 제 동생이 말이 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하루에 한 10마디 할까 말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원래 성격이 급한 데다가 말을 안 하는 사람과 같이 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말이 좀 많지 잔소리가 심해요. 저는 우리 엄마 쪽에 좀 가깝고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언뜻 보면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옆집 아저씨가 보면 굉장히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라 법 없이도 살 살아. 같이 사는 우리는 죽겠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평생 술을 드시거든요. 암이 걸려서 5번 암 수술을 하고도 항암 치료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까지도 하는데 술을 못 끊었었어요. 그거는 중독이거든요.
그 중독이 그 후대에게, 내 동생에게는 더 심각하게 지금 드러난 부분인데, 본인은 아버지 술 먹는 게 왜 익하더라고. 그러니 그거 엄마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술 먹는 게 왜. 옆에 사는 사람은 평생 그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막 돌로 누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술 기운 떨어지면 또 술을 마셔야 되는 그 상황으로 산다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볼 때는 남한테 뭐 술 먹고 해코지를 하나, 뭐 주사를 부리나, 뭐 아버지 술 먹는 게 어떤데, 그 눈으로는 자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본인은 상처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 동생이 이론이라면은, 이게 창세기 11장이라면은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일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술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지, 지가 생각할 때 육장이 없어. 그 가정 가문으로부터 그 배경 속에서 내려온 그 배경이 없어요. 누구도 육장을 빼고는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창세기 6장, 나의 배경.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원죄의 저주가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이 깨달아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 동생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요, 부모 배경입니다. 이 부모의 삶, 상처, 원한, 이거 어릴 때부터 다 각인되어집니다.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사건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았던 그 삶, 그 부모들의 삶이요, 말로든 행동이든 영적으로든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런 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내 개인의 성장 배경 속에서 와지는 그 상처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금의 삶이 11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제 동생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니 좀 보이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버지 모습 보이면 제 동생 모습이 보여요. 그 지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답답한, 제가 불신자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더라고. 저런 남자 만나가 살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상처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암이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걸렸더라고. 뭔 일만 생기면 술 한잔 먹고 밖에 나가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무관심. 집에 돈이 필요하든 자식이 아프든 뭘 하든 우리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엄마는 그게 막 답답한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외면해버려. 그 외면하는 방법이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얼떨떨하게 들어오면은 그게 끝이라.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남자에 대해서. 근데 정작 암이 걸릴 때는요, 그 고생한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암이 딱 걸리는 걸 보면서 그게 내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그게 더 심각했다라는 사실들이 저는 깨달아졌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걸 막 어쨌든 푸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요,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이걸 꾹꾹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심령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자보다 더 연약해요. 우리 아버지가 월남 전까지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요, 자전거를 못 타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 정도로 심령이 약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한번 가르쳤어요. 저도 국민학교 때 다리를 이렇게 불편한데도 30분 악쓰고 막 오만대 다 까지고 내가 자전거 30분 만에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70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처음 타봤다니까. 근데 배웠어요. 배워가 나중에는 막 오토바이까지 산다고 막 해가 말리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심령이 약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망해먹는 거예요. 독서실에 가 망해먹고, 비디오 가게 하다가 망해먹고, 통닭집 하다가 망해먹고. 통닭집 하는데 그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자전거를 못 배우니까 늘 통닭을 걸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저래 답답한 양반이 있나 하면서 저는 개무시를 했지만, 그런 가정에서요, 뭔가 이렇게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될 수 없고 뭔가 막 빗나가고 뭔가 그러면서 자기 속에 뭔가 쌓여가는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하니까 어느 날 그게 암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이요, 밥만 먹으면 이 방에 탁 박히는 거라.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방에 안에서 혼자 술 한잔 마시면서 TV 보는, 그게 유일한 낙이라.
그런 부분들이 왜 나는 편한데 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지.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대화 끊어지고 자기 각자 그 생활 그 체질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방문 딱 잠그고 들어가면은 밥 먹을 때나 들어오지 나오지. 그런 생활을 수십 년 하는 우리 엄마가 그걸 이제 진료하는데 내 동생이 한 번씩 그럴 때는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안 불편해. 그게 오래된 체질이라. 근데 그게 보고만 해서 제 동생에게 어릴 때부터 쌓여있던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동생 지금도 걱정거리였거든요. 뭐 돈을 벌어 오라 합니까? 누가 뭐 딸린 식구가 있어서 뭐 악착같이 살아야 되나? 복음만 들으면 되거든. 훈련만 받으면. 근데 그 형편이 내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또 해주는 거 아닌가? 좀 이 불행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게 깨달아져야 한 개인한테는 이게 깨달아져야 그냥 복음이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저는 이게 개인에게 근본 변화로 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을 좀 얘기 드리자면은 제가 복음 듣고 나서 2년 정도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저를 조금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탁 만나니까 죄밖에 없더라고요. 난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내가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탁 보고 나니까 나한테는 죄밖에 없어. 이 원죄의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시달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상처 주고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는데 내가 준 상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더 불교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딸이고 자식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늘 마음을 비워야 돼. 해탈해야 돼. 안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이 먹고 이래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요.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막 그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런 이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들을 하나님 어느 날 딱 보게 하시는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 근본이 깨달아질 때는 처음에는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컸었어요. 그냥 좀 편하게 나를 이렇게 상처 많은 나를 좀 편하게 그냥 두시면 되는데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하면 이게 틀렸다 그러고 그러면 이걸 하면 이걸 틀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 미션홈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럼 뭐가 복음이냐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우리 중심과 내 근본을 흔드는 데 있어서요. 내하고 안 맞는 환경과 틀린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만큼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100%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미션홈 모임을 미션홈 식구들만 좀 모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다 오시면 좋겠지만은 조금 시간표가 필요해서 모이게 했어요. 그 개인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면서 또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그 개인들 각자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겠지만은 개인 영적 문제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고 미션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체질은 드러난 거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를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 그 응답으로 이게 누려지면은 그게 감사한데 그게 안 될 때는 속에서 뭔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가 많은 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미션홈 식구들이 제가 뭐 밥을 해가지고 미기고 뭐 미션홈에서 엄마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잖아요. 욕해가면서. 근데 그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한 번씩 본인들이 듣기 힘든 얘기들을 할 때는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어디 가면은 그 사람 입장에
그 사람에게 그 시험 안 들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누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그 메시지를 댈 때는 그만한 이 메시지가 있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치유되어진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요, 그 상처 놔두고 주위만 건드립니다. 이게 네 거 맞지 싶은데 하고 넘어가고 푹 찔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한참 어려울 때 그것도 망해가고 있을 때 망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망하면 망해보라 씨 하더라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런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오늘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뒤에 보면은 삐졌잖아요. 집에 갔는데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다 아시면서 아니 망하면 내 혼자 망하나. 교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 완전 전곡을 확 찔러버렸어요. 그래가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는 신앙 양심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 계획 아니다. 그래 생각했어요. 모든 문이 다 막혀있고 일단.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요. 제 심령을 뒤집었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냥 슬슬슬슬 끓는데 라면도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집어넣어야 맛있게 끓지. 그 이렇게 설 끓는데 그거 넣어가지고 그냥 왜 그냥 찜하듯이 그래가 라면 불어가지고 맛없습니다. 차라리요 불신앙도 끝까지 가버려야 돼. 그래서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그래가 한 자매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오지 말고 한쪽으로 아예 가쁘라. 뭐가 두렵노? 시달리니까 복음은 들어야 되겠고. 그래도 불신자 보니까 그래도 멋있어. 그래 양다리 더 걸치고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한쪽으로 완전 가쁘라. 가서 망해도 내가 받아줄게. 그래 가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 불신자 만나가 헤어져 놓고 또 다른 불신자 여기하고는 좀 다른 또 그런 불신자 또 만나고 그러면서 메시지는 얼마나 깨알같이요 빠짐없이 적는지. 그래 놓고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고 있어. 그래가 제가 완전 한쪽으로 가보라 그냥. 가고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어차피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 행복하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 근본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리고 나의 진짜 근본이 발견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누구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 되어지길 원하는 게 구원받은 자 또 전도해야 될 전도자의 나는 중심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면은 참지 말라니까. 대충 그냥 막 얼굴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인격이 있고 수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포장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속에서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진짜 복음으로 들릴지 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내하고 안 맞는 인간이 있는 게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뭔가 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그게 감사한 겁니다. 불행 곧 행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과 사람이 그게 나를 그리스도 되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그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니까. 이때 제가요.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종교 속에 있었고 내가 복음을 잘 몰랐다라는 사실. 율법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이게 두 개가 섞일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부분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 다른 건데 비슷하게. 근데 진짜 이 복음은요. 생명이라는 이 발판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터로 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근원에서 자라나는 게 이게 전도인데,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그냥 메시지로, 훈련으로 이래가지고 알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인천 북시찰 그 집중훈련, 목회자 집중훈련을 제가 이제 좀 따라다녔는데, 하루 동안 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루 왼종일 메시지를 듣고 현장을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그 개척교회, 그 지역에 미자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미자립 목회자, 그 부부 그리고 중직자 이렇게 와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메시지 그 왜 지금 안 되어지는 이게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강사가 와서 이 자리에서 안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되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강심장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 드신, 그것도 미자립으로 오래 계셨던 그 목회자들, 영적으로든 뭐 육신적으로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까지 안 되어진 게, 진짜 중요한 언약과 그 흐름 모르고 지금까지 안 되어진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진짜 그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한 그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통해서 난 새로운 역사 쓰여진다고 믿거든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전도해서 행복한 줄 아는데, 행복한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는 우리를 나타내는 뭐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우리는 항상 반복적인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와 율법이라는 이 아래에 있을 때는요, 항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질 때는요, 나는 불교도 아니고 나는 우상 숭배도 아니고 결국은 돈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불신자 때도 돈, 구원받은 지금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막 절절매는 내 모습 속에서요,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거기 딱 걸려가지고 그게 내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데 이게 내 안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내 모습을요,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감사하잖아요. 복음이 참 감사하다. 저는 이때만큼은요, 깨닫고 보니까 나의 인생이 감사했어요. 이 인생이 뭐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게 주셨냔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감사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난 내 인생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상처 많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한 맺힌 인격도 개차반이고 이런 내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게 저한테 바뀌어진 증거였어요. 나는 내 인생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깊이 있었던 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완전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이 복음, 생명, 그 가치를요, 제게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알았지만은 제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귀신, 사단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서 귀신한테 보이고 들리고 시달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를 잘 안 믿고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던 게 없어지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이 사단의 역사,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떠나갔는데 생각, 마음 상태는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속에 있는 종교가 보이고 우상이 보이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면은요, 사단이 알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불신앙을 하는데 그 생명에 딱 부딪히면 이게 죽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좀 그래도 좀 똑똑하게 독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만한 가방도 아니고 캐리어 가방 제일 큰 거, 미국 갈 때 갖고 가는 이만한 큰 거를 잊어버리고 왔어요. 차에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냥 내렸어요. 내 혼자 탔냐? 3명이 같이 탔어요. 중국에서 마지막 날 이제 공항 가기 전에 가게 들렸다가 이제 공항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게 가서 이제 뭘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게 내리면서 그냥 다 내려버렸어요. 내리고 한 몇 발자국 가다가 야 가방 이래가지고 보니까 차는 벌써 저까지 가고 없고 중국 사람이 그 차 돌려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겠어요. 뻔히 보고 그냥 놓쳤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일단은 그래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 가방을 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했을까? 근데 그날따라 아침에요. 가방을 이렇게 챙기면서 제가 이제 물건 그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싸가지고 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방 안에 또 작은 캐리어 가방을 넣고 이제 한 4박 5일 입었던 빨래 그거 중간중간 끼우고 돈 되는 거는 시계하고 뭐 다 가방에 넣어놨더라고요. 핸드백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큰 덩치만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요. 그 목사님이 제가 복음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선물하신 책이 철로역정이었는데 그 책을 항상 도전해도 한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 글자도 작지만 이걸 끝까지 다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사명자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려고 철로역정을 이제 사다 주려고 하다가 어린이 철로역정을 사가지고 줬어요. 읽기 편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줬는데 중국 가서 저녁마다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뭐 TV를 봐도 내가 중국말을 뭐 못 알아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철로역정 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이 성경, 어린이 철로역정을. 근데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언제부턴가 이 짐이 등에 있는 짐이 느껴졌는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짐이 안 내려나죠. 그래가 야가 어디 가는 도시마다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냐고 물어요. 근데 아무리 그거 해도 짐이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근데 언제 이 짐이 내려놔졌냐? 그 십자가의 언덕, 그 언덕을 보고는 이 짐이 내려놔지는지도 모르고 짐이 헐거워지면서 내려놔졌어요. 그래서 내가 짐 얘기를 2박 3일 동안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 짐. 근데 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제가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왜 짐을 잃어버리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중국 선교에 대한 짐, 중국에 이제 들어왔고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데 전도돼야 되는데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짐 이거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짐 없이요 세관 통과하니까 통과 그냥 짐 업약하길래 없다면서 통과. 한국 와가지고 짐 업약하더라고. 짐 없습니다. 통과. 10분도 안 돼가지고 통과 다 해버렸어요. 아 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제가 깨달아졌어요. 물론 한국 와가지고 그 짐을 채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속옷과 양말과 뭐 화장품을 다시 사기 위해서 며칠 걸렸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요 그 답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중심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복음 회복하고 나면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원리가 우리에게는 몇십 년이 돼도 안 깨달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뿌리고 각인이고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지 누구에게나 복음이 답은 맞잖아요. 이게 되어질 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보이는데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보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시작되어진다고 봅니다. 서울 지교회가 좀 생긴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인천 그 북시찰 집중 훈련을 갔는데 거기 이제 지교회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 밥 먹고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카톡에 막 계속 화요 집회 오는 그 차량하고 숫자하고 막 올렸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와 계신 전도사님한테 여자 전도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집회를 안 오세요? 그 내가 보니까 저기 지교에서 집회를 오시는 분들은 항상 조은숙 권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더라.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80명이 올라옵니다. 근데 지교에서 지금 인도 안 받으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물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유로 집회를 지금 못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는 서울 초대교회 지교회가 진짜 지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 메시지 영향받고 다 모여진 분들인데 그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현장과 그걸 보지 못하고는요. 모여있는 그게 나중에 지금은 적지만은요. 그래가 모여져 가지고 더 많은 숫자가 모여져 버리면은 사실은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와서 좀 훈련 좀 받고 가시라고 그 현장을 좀 보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서울에 가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사역자 한 명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게 안 되어지고 지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그래 가가지고는 어느 날 임마누엘 서울 지교회나 뭐 매 한 가지죠. 뭐 그냥 여러 각처에서 모인 그런 지교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교회를 만들려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답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요.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하고 남자하고 지금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뮤지컬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업 훈련을 하는 그 기능을 가르쳐 주는 그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미용 그다음에 그 음식 요리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용접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4주를 해요. 이 개인에게 맞는 이제 기능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본인들도 많은 사람을 가르쳐봤지만은 이 국가 보조만 그 혜택을 받고는 그게 실상 이게 그걸로 고용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4주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해서 각자에게 맞는 이제 직업을 이렇게 알선해 주려고 이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첫 주 갔다 오더니만 남주는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현지는 용접이 아니고 현지는 이제 니 뭐 한다 했노? 내일을 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번 주 갔다 오더니 또 바뀌었어. 또 다음 주 가면 또 바뀔 거야 아마. 답이 안 나요. 답이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이 부분에 제자지만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진짜 중요한 이런 그 흐름을 같이 함께 탈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만 도와주면은요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축복된 이 만남을 놓치는 사람은요 그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실패된 만남이 없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만나졌는데 실패한 만남이었는데 그게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해리 얘기를 했지만 해리 저희 그 예손에 6번 입사해서 지금 5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대 때 우리 교회 왔는데 그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엄마 약간 5%. 박 권사님 5% 맞나? 3%. 창구 장애인이지. 육신적으로는 혼자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에서 멀쩡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정신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야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느려지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전에는 나하고 틀리고 골치 아픈 일은 딱 질색입니다. 저도.
저도 워낙 그 혼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질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해리를 보면서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은 여기서요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들어와가 일주일 만에 도망가 버렸어요. 역시나. 그리고 또 시달리다 또 왔어요. 또 가르쳤어요. 한 달 뒤에 또 도망갔어요. 그걸 5번 반복했어요. 그 지도 대단하지만 나는 나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내 인격에. 에이 치아뿌라 3번 했으면 됐지. 3세판인데 니는 안 돼.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4번 5번 6번째 들어와서 지금 5년째. 지도 이제 해외 캠프 좀 보내돌라 하더라고요. 요번에 세 가족의 새신자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해외 캠프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네. 이런 것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인내도 없지만은 사람에 대한 인내도 할 수 없거든요. 순간 판단하고 순간 보여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교만하고 이걸 우리는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고요. 축복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가장 위험하고 그게 치유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이 부딪히면서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없다. 그건 좀 오래 가야 돼요. 그건 영적 장애라. 지체 장애가 아니고 영적 장애라 그거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건 조금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행복한가?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있는가?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감사 없습니다.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원망 불평이 먼저고 핑계가 먼저지 감사 안 되거든요. 그게 시달리는 건데 잘 몰라요. 감사, 이게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시고 만남을 주시는데 그게 전도라는 부분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상해에서 온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예원삼하고 옛날에 알던 그런 사이였는데 우연히 만나서 저를 이제 소개해가지고 새가족 다락방에 데리고 갔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영접만 하고 결혼 때문에 그 공부 때문에 상해로 갔다가 상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10몇 살 때부터 10대 때부터 간질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무서운 공포의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부터 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간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걸 못 알아들을 만큼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몇 번 들으니까 처음엔 좋잖아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다시 상해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중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몇 번 들어보더니 요 며칠 안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어디 갔냐 물으니까 요리학원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한국 나온 이유가 지난 8월 달에 결혼했는 지 4년 됐는데 그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나와서 인공수정을 해서 애를 좀 낳아볼까 이래가 왔는데 그 인공수정하는 그 부분을 하려면은 그 호르몬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간질약하고는 상극인 거라. 그래가 막 몸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막 살이 찌고 막 더 간질이 심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약도 포기하고 낙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얼마나 이 그 하나님 떠난 문제가 깊냐면은 그 간질을 하면서 또 중국은 이렇게 자녀를 한 명만 놓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동이라. 그럼 자기가 애를 안 놓으면 대가 끊어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애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를 못 놓으니까 그게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 갈급함은 있지만은 본인이 진짜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복음은 듣고 영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가 자녀가 있었으면 오히려 자녀한테 엄청난 상처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자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자녀 없는 그게 자녀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런 상황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라도 있어야지.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자매의 정신 문제 가운데 그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자매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간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고 뭔가 발작이 일어나는 경련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깊이 받겠어요. 엄마가 언제 또 쓰러질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정신문제를 어릴 때부터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자녀 안 낳는 게 낫지. 간질 환자 자녀 낳지 마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와 누림이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게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못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그 요리를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리를 못하니까 한국 와서 요리를 배워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요리 학원 갔다 가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잘 모릅니다. 뭐가 급한지 뭐가 그거한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진짜 계획이 있다면 전 또 이제 동기 속에서 상해라고 하니까 항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혹시 이 자매가 또 중국 현장에서 또 계획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게 안 깨달아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그 영적인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드러나고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근본 와 있는 이 문제가 왜 드라마틱한 그런 인물도 많잖아요. 뭔가 간증하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영적 스펙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근본이 안 깨달아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이 바뀌어졌던 게 뭐냐면요. 저는 조 목사님 만나서 조 목사님 기존 그 종교인이었지만 기존 성도였잖아요. 기존 성도로서 내가 불신자인데 불신자 상태 얘기할 때요. 불신자처럼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 불신자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불신자에서 복음 들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걸 메시지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게 놀랐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 그 불신자들이 그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매들도. 제가 차라리 불신자 속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오히려 깨끗하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안 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이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불신자 상태, 자기 개인을 통해서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든 확인하게 하십니다. 유 목사님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깨달았냐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 보면서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라는 이게 그냥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아니고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지교회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사람이 본 것 이상은 얘기하기 힘들다. 보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귀로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게 실제로 현장에 성취되어져서 지금 와지는 가정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재현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이 전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대단한 메시지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메시지의 깊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걸로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 안 보이면은요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지 주는 거나 뭐 메시지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전도지 안 주고 메시지 전하면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안 보이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앞으로는 심각한 영적 문제 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서울에 제2 롯데월드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신문을 보면 롯데월드 그 주변에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떨어져서 죽고 막 그 옆에 균열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에게도 영적 문제 있지만 그 한 현장에도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저수지 그 장소에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인이 보고 니 그 저 롯데월드 근처에 가지 말이 가면서 내가 볼 때 조짐이 좀 안 좋다 이랬는데 세상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람이지만 이게 시대로 현장의 문제로 이게 보여질 만큼 우리가 메시지가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 그러면서 구원받은 신자의 축복 7가지. 10,000가지도 넘지만 7가지로 정리했을 때 불신자가 모르는 신자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불신자가 상상치도 못한 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신분에 따르는 권세 4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릴 방법, 정복할 방법,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고 20가지라는 전략으로 하나님은 내 개인이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만남의 답을 주고 가정의 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직장에 답을 줄 수 있으면서 지역에까지 영향을 입히는 일로 우리는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시스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저는요. 이래 좀 못되게 생겨도요. 제가 깨달아지는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주장을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아, 내가 이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나님께 간구해요. 내 죄를 용서받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는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체험하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도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말 한마디 실수로 뭔가로 사람들이 왜 관계가 서먹해질 때 있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이 단절이라는 부분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뭔가 꺼림직하잖아요. 누구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안 좋을 때 그때 저는 집중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복음 앞에서 내놓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복음이 아니었고 내 동기였고 내가 예를 들면 덫에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할 때 나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억지로 관계를 풀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더라고. 지금 중국 현장이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단이 굉장히 발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건 가지고 가는 첫날 은숙이 자동차에 발 찡기 가지고 이래 붙더라고요. 그 물건을 막 잔뜩 실어낸 차였거든요. 거기다가 제 물건 뭐 가방 잊어버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오해시키고 막 제가 사단이라도 좀 그렇게는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없는 다락방 전혀 안 들어간 그 현장에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좀 해야 우리가 아 내가 복음 가진 자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거 아닙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안심해도 되나 이러면서 우리가 긴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서로 어떤 입장과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 이런 걸로 이 문제 속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데 저도 순간 그 체질이 나오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청아도 체질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저는 돌아왔는데 그게 항상 찜찜하고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치로만 따지면은 뭐 그렇게 제가 나쁘게 그거 한 건 없는데 복음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많이 나올까?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라는 힘은요 조금 체험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주로 썼던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극치를 달하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그게 세상 방법이고 잘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그걸로 안 되어지는 영적인 한계를요 매번 보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생기잖아요. 빨리 내려놓고 기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에게 와진 그 문제와 상황과 그런 입장들이 우리가 내게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고 입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답을 얻고 진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현장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저력이고
우리 강단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안 되어지는 사람을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계획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본 변화시키는. 그래서 마약 중독자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우리 교회에 붙이셨고 또 여자 블루오션 라합 선교회가 이제 2월 8일 날 선교회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그 중에 예비된 자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붙이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왜 불행하냐? 불행이 곧 행복이다. 아, 내가 복음 없이 지금 행복하다. 그것이 곧 불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받는 나머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각자에게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내일 모레가 되면 그 다음 주간에 한 주간의 말씀을 새로이 받을 텐데 이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해 주시었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정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